49장, 창세기 49장 이제 8절 시작합니다. 이제 시몬과 네이가 디나 사건과 관계돼서 설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4장, 35장의 기록 내용이 왜 저자가 소환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다가 집어넣는지 그거를 좀 더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장래의 이야기, 마지막 날 이야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자가 지금 디나 사건하고 르우벤이 아브의 하체를 범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마지막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일어나야 될 결정적인 사건은 스타로스 영단번밖에 없고, 그게 일어나야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간음에 관한 이야기고, 그걸로 인하여서 살인이 일어나야 되고, 할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그래서 할례라는 게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서 새사람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과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살인하는 거와 일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인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다를 보게 되면은, 자,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자, 뭐라고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데요. 자,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계시가 일을 해요. 근데 갑자기 계시를 들어온 그 내용을 목을 잡는 사람이 생겨버려. 목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딱 목을 잡는 사람이 등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딱 잡으면 어떻게 되죠? 시몬, 네히, 르우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목을 딱 잡아버려요. 왜 목을 잡아요? 왜? 이걸 잡으면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요셉이 목을 잡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형제들의 가장 결정적인 게는 은잔을 감춰놓고 베냐민이 잡히면서 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굴복하는 이야기, 유다가 굴복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목을 잡는 이야기라니까. 유다가 목을 잡는다니까. 누구의 목을 잡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걸 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들이 절을 하죠.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목을 잡는 게 뭐고 형들이 절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설명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 속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 뱀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죠? 그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해서 목을 잘라버려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거기다가 붙여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그렇게 들려집니까? 이 이야기로? 그렇게 읽어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뭐예요?
아들들은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기록된 문자. 기록된 문자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38장까지의 문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목을 잡을 사람에게 절을 한다니까. 알겠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내용 끝내줄게. 그러면 이제 영단번이 딱 들어오고 스타로스 사건이 세워지는 게 보여야죠. 그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 사자 새끼래요. 그러면은 사자 새끼의 특징은 뭐죠? 애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씨가 어디 가요? 그 씨죠. 그죠? 그러면 사자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 성경에 여러분 사자 이야기가 구체화돼서 나오는 데가 어디죠? 여러분 성경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던 곳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다니엘서에서 예?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오죠. 사자굴에서. 그러면 잡혀 먹혀야 될 사람이 살아나와요. 여러분 그거 거듭난 사건 아니에요? 그게 거듭남으로 읽어집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여러분 움킨 게 뭡니까? 사자가 먹을 걸 잡으면 어떻게 해요? 움켜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게 뭐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잡혀야 됩니까? 시편에서는 뭐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러죠? 예? 벗어났도다 그래요. 그럼 그 표현하고 잡았도다 표현은 어떤 게 다릅니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게 동일시 되는 거죠? 이 먹이하고 자기가 동일시 된다니까요. 잡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제사에서 동일시 되는 데가 어디예요? 제사제도에서. 자, 죄인이 양을 가져오면 어떻게 되죠? 동일시하는 방법이 죄를 전가하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동일시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죄물을 갖다 놓고 죄물과 동시가 돼버려 자기가. 그러면은 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와가지고 죄와 결합되는 이야기죠. 그죠? 죄는 없는데 죄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킨 것을 찢고, 근데 어떻게 찢고 올라가요? 찢고 올라가. 이걸 찢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찢긴 게 걸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간다. 올림죄도 생각이 되고 맞잖아요. 성경에서 번제를 드리면 올림죄. 그래서 5대 제사는 다 뭐예요? 올림죄잖아요.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는 올림죄. 그러면 예수가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올림죄의 마지막 이야기죠. 그죠? 공생애에서 예수가 끝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올라가야 돼. 아버지에게 가야 돼. 이 이야기가 올라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올라갔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이미 지금 뒤에 나오는 문장이 끝난 거죠. 엎드리고 웅크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이. 그가 이렇게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공생애를. 그러면은 요셉이 이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숫자사 같이 암사자 같이 말한 게 있어요? 없어요? 형들에게 했죠. 요셉이
너희들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 그죠?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도둑놈이다. 염탐하러 왔다. 도둑놈이다. 그 너희들이 나에게 정직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요구하잖아요. 또 운잔을 갖다가 거기다 감춰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늘의 계시는 암사자같이 숫사자같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그게 공생애의 모습이고. 그래서 누구를도 이기지 못해요. 공생애의 모습이, 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의 모습이 어때요? 서기관들, 사도계인들하고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이겨요, 져요? 이기죠. 항상 이기죠. 뭘로 이기죠? 그 말씀으로. 구약에 있는 말로 이긴다니까요. 구약의 말로. 근데 그들이 구약의 말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들이? 사도계인, 서기관들,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무리들은 다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이잖아요. 구약의 말. 표피로 있는 자들이잖아요. 표피의 말을. 그 표피의 말을 표피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점령해버려요. 그게 암사자고 숫사자의 모습이죠. 그게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큐가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경이 여자의 후손을 계속 예언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나열함으로써 38장에 유다가 아이를 낳는 게 어떤 건지 설명되고, 눕기서로 연결이 되고, 눕기서가 다윗의 지방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왕들이 태어나죠. 그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역사 속에 태어나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왜 끊임없이 되는지, 왜? 이 왕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는 차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들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7욤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7욤이 이제부터 뭘로 온다? 아, 왕들의 이야기로 오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바꿔치기 했어요. 알았어요? 새 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옛 곳을 버리고 새 곳으로. 그러니까 이 바꿔침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성경 읽기도 여러분이, 아, 7욤이 왕들 이야기로 들어왔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뭐예요? 아, 그 왕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14대 14대 14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14, 14, 14로 끊어요. 그러니까 2장 가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열받죠? 아,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열 안 받아요. 아, 자기가 그 땅의 왕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그 땅의 왕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2장이 연결되는 순서를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왕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 큐는 왕이에요, 여러분. 큐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하고 달라요, 여러분. 목자는 표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고 교육하는 지팡이지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거예요? 완료하는 이야기, 완료. 그래서 예수가 39권의 책을 완료한다니까 큐가 돼가지고,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큐로 들어오는 거예요. 큐. 그리고 이 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진다니까. 그게 십자가죠. 그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다윗에서 시작되는 유다지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다지파. 그래서 그걸 쌍수를 맞춰주는 게 북이스라엘 왕들이죠. 그래서 쌍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왕의 이야기가.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남으로써 진짜 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이 진짜 왕에 온 이야기예요. 가짜 왕이 그래서 진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잖아요. 왜? 성경의 차서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차서가 다 끝난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죠. 복종하는 이야기까지 오니까. 그럼 언제 복종합니까? 언제? 베드로는 언제 복종했어요? 신앙 고백으로 복종을 했죠. 그럼 복종은 뭐밖에 없다?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는 할 거 없고, 그건 그건 그냥 표피적 고백이잖아요. 차서만 언급한 거잖아요, 성경에. 맞죠? 그건 성경의 차서를 요약해 준 거예요. 성경의 기록 차서를. 그건 그냥 세대주의 관점으로 나열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 내용으로 차선은 있어요. 근데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니죠. 그 내용이 하나로 끝나야 돼요. 한 말로. 하나로. 그 내용이 하나로 끝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면 되죠?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맞아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성육신은. 성육신은 그 모습이죠. 그러면 부활한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려요. 어떤 경우는 맞고 어떤 경우는 틀리단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그 말은 안 맞아요. 그냥 그리스도예요. 알았어요? 완료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렇지. 예수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또 가정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예수를 넣는다니까. 이게 땅의 사고방식이. 알았어요? 여러분, 끝을 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넣으면 안 돼. 그건 그냥 땅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단어가 맞는지를 따져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고. 자,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용어에. 알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완료된 이야기가 예수로 설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거는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해야 될 용어들이에요. 아들 된 자가 벤이 아들을 낳으려면 그 말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내가 완료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내가 완료가 돼야만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 가정으로 들어와야, 내가 완료된 것까지 와야 될 사람에게 말을 하는 말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따질 건 따지라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종하는지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요셉 이야기 속에서 11명이 절을 한다니까. 뭐를 하니까? 그 차서를 알아먹었다니까. 요셉이 팔리고 시몬이 감옥에 있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온 내용이 뭐고 유다가 말한 게 뭔지를 알게 되니까 요셉이 결국은 은장 가지고 마스를 부리는 은장 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게 땅의 차서에서 완료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완료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복종하죠.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넓적. 몇 번 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2번 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5장에서, 아니 45장에서 넓적 절을 몇 번 해? 2번 한다니까. 2번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베냐민이 앞으로 가고 형제들이 앞으로 가서 얼굴을 확인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있어야 지금 이 이야기가 설명이 된다고.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먼 사람 가지고 와서 이야기 설명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알았죠? 예? 먼 이야기 창세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다 돼. 그래서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세기에서 설명해야 돼. 여러분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하고. 왜? 그러나 출애굽기는 뭐의 바탕이 돼야 돼? 창세기의 바탕이 돼야지. 왜?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된 거니까 출애굽기는. 맞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요매 이야기, 일곱 언약의 이야기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지. 찾아내봤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첫째 날과 넷째 날이 그 이야기예요. 첫째 날과 넷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진다니까? 그 언약 때문에 시작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둘째 날 어떻게 해요? 아랫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물이. 그게 애굽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애굽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니까?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지금 가지고 놀아야 돼. 이제는 이 수준이 되면은. 자, 그래서 그의 나귀를 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귀와 포도나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럼 나귀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스타로스 이야기죠.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이야기잖아. 그냥 그죠? 예? 값을 지불하기 위한 싹을 제공하는 거죠. 요셉에게 값을 주잖아요. 그죠? 팔릴 때에. 그 값을 지불하는 얘기, 나귀 이야기는. 그 열매, 포도나무는 뭐예요? 결실이죠. 포도나무, 나귀의 결실이 뭐예요? 포도나무라니까? 포도나무, 열매, 사랑.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그 암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대. 그러면 암나귀가 무슨 이야기 되는 게 잉태하는 이야기죠. 암나귀가 여자가 뭐가 돼야 돼? 시가진 게 돼야죠. 시가진 이야기가.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유다 이야기가 거꾸로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승전이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기록한 게 지금. 왜? 누벤과 시몬과 네이 이야기는 어떤 거였어요? 거꾸로 올 수 있도록 받쳐준 이야기잖아요.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다시 내용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일어난 그 된 가정까지 온다니까 이야기가. 설명 방식이, 기록 방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의 르우벤의 이야기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내려온다면은 유다가 어떻게 받아요? 요렇게 받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이야기가 좁혀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층을 쌓아 놓은 거죠. 그러면 꼭대기부터 기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점점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뭔지. 이것도 비디오를 안 보는 분은 모르는 거야 이제.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장로님이 가서 설명을 해주세요. 알았죠? 이 장면을. 그래서 이제 자, 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에 빠는 이야기가 뭐죠? 그냥 넘어와서 표현대로 하면은 뭐예요? 여길지어다가 되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정가돼서 죄가 지금 없어지는 이야기예요. 포도주에 빠는 이야기는. 쉽게 갑시다. 그냥.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네?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예수에게 넘어온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포도주로 충만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요건 구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요게 모자라는 거예요. 알았죠? 예? 언약은 모자래. 끝까지 먹이질 못해. 어느 순간까지가 되는 게 모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모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이야기를 주는 거야. 새로 물을 떠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는 이야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 알겠죠? 이제 제가 지금 짤막하게 설명한 그 요한복음 2장이 지금 여기에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모자라는지 알겠죠?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모자라. 구약은 상징이기 때문에 모자란다니까. 진짜가 오면 모자라야 돼. 진짜가 왔는데 넘쳐나?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짝이 안 맞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모자라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수준이에요? 지에 나오는 모자라는 사람 누구예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모자라는 사람이잖아.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몰라 모자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쉽게 갑시다. 제가 쉽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복장이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런 결과가 나니까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붉고 그래요. 자, 그의 눈이 포도주로 붉어졌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몇 장,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눈에 관한 이야기. 9장 이야기잖아요. 9장. 이제 장을 탁탁탁 나와야지. 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요한복음 9장으로 점프했다니까 지금 저자가. 그 점프하니까 어떤 일이 나요? 눈이 감겨.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붉은 눈이 돼버렸네. 붉은 눈이 됐다니까. 눈이 감겨가지고. 그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눈이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눈이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붉은 눈이 된다니까. 붉은 눈.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한자를 고치는 이야기예요? 예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흔히 성령 시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눈이 가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표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붉은 눈이 된 거예요. 붉은 눈. 하나님은 뭘로만 봐? 이 땅을? 붉은 눈으로 본다니까. 붉은 눈으로.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면은, 눈에 바르면 어떤 눈이 돼요? 붉은 눈. 그러면 쌍수가 하나 되는 개념이잖아요. 쌍수가 하나. 둘이 하나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열이 하나를 내놓는 이야기고, 열둘이 하나를 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붉은 눈이 됐다는 이야기는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어버렸다니까 모든 게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죠 이제. 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하박국서가 3장에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응? 하박국이 노래하잖아요. 3장에서 열심히 노래한다고. 그 불평불만자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차서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 바뀌는 거야. 그의 이는 뭐예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가. 사자의 이빨이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어요? 우유로. 이빨이 어떻게 돼요? 시게 됐대. 그러면 이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예? 이빨이 없으면 귀신 들린 거야. 씹어먹지 못하니까. 예? 이빨이 있어야 씹어먹으니까. 그건 어떤 이빨? 붉은 눈에 흰 이빨을 가져야 어떻게 씹어먹어요? 성경을? 예?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죠.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씹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묵상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묵상한, 어떤 눈으로 보니까 성경을? 66권을. 아, 붉은 눈으로 보는 거야. 그게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야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시편, 모세오경, 이거 뭐라고요? 전부 다? 선지자. 이거 다 나의 이야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붉은 눈 그러는 거야. 붉은 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서는 그냥 붉은 눈이에요. 그걸 씹어먹으면, 붉은 눈으로 그걸 씹어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빨이 허여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허여져야죠. 그래서 요즘 이 신이빨 갖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요. 치과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발전됐는지 알겠죠? 이 이야기가 위에서부터 어떻게 내려오고 왜 이렇게 끝이 나는지, 유다 이야기가. 그래서 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언어에서도 우유가 맞아요? 여러분? 이게 12절. 여기도 우유로 번역을 하네. 직역성경에서도 우유라고 번역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우유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 18장에서 언급이 되죠, 우유가. 그게 처음 나오는 시작이잖아요, 우유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사사기 가면은 어떤 우유를 주죠? 시스라를 죽일 때 엉킨 우유를 주죠. 우유로 만든 버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사기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이야기죠.
완성된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냐. 그리스도도 등장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그 완료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유다가 이야기 속에 어디까지 열어놨는지 알겠죠. 이렇게 쫙 열어놓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바벨이라는 뜻이 언어가 많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 일들이,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게 표현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그래서 바벨도 여러분이 은혜의 시대를 읽어야 돼요. 바벨도. 자, 그래서 이제 스불론으로 넘어가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맨 우쪽 땅 서쪽을 맞는 거예요. 맨 우쪽 서쪽.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맨 위쪽에 북쪽으로 서쪽에 위치를 차지하면 성경적 개념에서 위치적으로 보면 어떤 땅이죠? 동에서 서에 먼 이야기 나오죠. 시가서에 여러분 시편에 107편인가 106편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옮기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 이야기가 딱 스불론의 이야기라니까. 스불론은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배를 매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요나서가 시작되는 이야기고, 요나서가 또 요나서만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이곳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스불론이는 선교 이야기 하니까 알았어요? 완성돼 가지고 선교하는 장소야. 그냥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스불론은 그냥 요런 단순하게 그냥 생각,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이 이 위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면 돼요. 뭐 토종 비결에서 말하듯이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게 있다니까, 비슷한 게. 근데 그건 비슷한 거고 성경은 정확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요? 서쪽, 북쪽, 서북쪽. 예루살렘을 놓고 서북쪽은 무슨 이야기다? 이제 복음이 완료된 것. 동이 서에서 먼 이야기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제 이걸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시작의 장소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그의 경계를 딱 시돈까지라고 해서 딱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바론이, 지금의 네바론이 이곳 같은데, 위치로? 맞는지 모르겠네. 확인을 안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안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며 짐을 메고 앞자 아래서 섬기리다. 이게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가서 하는 모습이죠. 그죠? 맞잖아요. 사도들이 배를 타고 가서 사도 바울의 그 3차 여행까지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짐을 지고서, 맞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만 진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전하는 누구도 져요? 사도 바울도 지듯이.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요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은. 근데 이걸 가지고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상급이 많다 그러죠. 이렇게 일을 하면은, 고난을 받고 일을 하면은 상급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의 그 영단번의 모습도 여러분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사도들이 똑같은 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4, 15, 16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한다 그랬어요. 성령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그래서 단은 지금까지 이야기에 뭐예요? 결론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에. 그 역사 속에서 단이 사사기에서 사라지잖아요. 단지파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런 게 뭔지 우리가 알면은 단이라는 게 왜 사라지는지. 왜? 그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저주받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마치면 어떻게 돼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죠. 단도. 누구를 전단하는 이야기예요? 단의 이야기는? 성경에 차서의 한 부분을 맡았단 말이에요. 단은. 그래서 사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거기서 끝나야 돼. 왜? 보세요.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고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죠. 사사기의 특징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이들이 한 무리를 이끌어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 무리가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동한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간 거예요? 금방 어디서 봤듯이 동에서 서로 간 이야기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여러분이 단지파를 좀 달리 보세요. 이제는 뭐 동양으로 와갖고 우리 조상이 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물론 뭐 그 말이 맞다 틀렸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 따질 가치도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끝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달리 읽어야 돼요. 단지파가 이 말대로 거기서 어떻게 끝내주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들고 가고 제사장을 들고 가잖아요. 그죠? 에봇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사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왜 그 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르게? 그래서 사사기가 많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성경의 끝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다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의 그 첩을 강간함으로써 나쁜 놈들이 그러잖아요. 범죄해가지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12각을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 남아요? 600명밖에 안 남는다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번 사사기에서의 특징은 왼손잡이라는 거야. 에브라임 지파는 왼손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을 지을 때에 이건 제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얘기해 땅의 지리학적으로 성을 쌓을 때에 어떻게 쌓는지 알아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방패를 잡게 만들어요. 성을. 그러면 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성으로 올라오는 길을. 오른손잡이가 방패를 잡게끔. 그러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왼손잡이만 싸움을 잘하게 되어 있는 게 성 구조가 지리학적으로. 제가 지금 팁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에게. 어떤 팁?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을 쌓을 때에 어느 사람이 유리하게 해요? 왼손잡이가 유리하게 돼. 왜? 오른손잡이는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이건 지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걸 진리로 가지고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어떤 건지 알죠, 우리는. 성경에 왼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쌍수로 있는 것 뿐이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리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이것들이 싸움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에브라임이 계속 이기다가 나중에 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왜 나중에 지는지 이제 좀 알아야지. 왜? 요셉이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으로 어떻게 끝나는지를 봐야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600명만 남는 게 뭔지, 그래서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땅에서 완료되는 이야기를 잘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표표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이동할 때에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가고 사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다루어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주요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뱀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라고. 이 말은 건너온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건너온 자. 마지막을 본 자. 예. 에브라임일걸요? 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아마 문장 전체를 보시면은 거기서 남는 게 전쟁은 에브라임이 일으키고 에브라임이 숫자가 그렇게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단지파의 이야기는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끝이 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단지파는 시작을 뭘로 해요? 한 지파로 시작을 해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을 심판하는 자. 자,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누구예요? 이게 예수죠. 그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적그리스도를 한 방에 끝내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의 이야기가 17절에서 더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길 옆에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온의 대로에 이거 시온의 대로인데 길이 좁은 길이야. 왜? 누가 있어요? 반석이 버티고 있다니까. 요걸 지나가라고. 반석이 버티고 있는 거 시온의 대로에 요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좁은 길이 되니까 좁은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사라는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말의 굽을 탄자를 물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이 구절이 창세기 3장에 가야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면은 여호와는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들이 단지파가 이동을 하는데 결국은 뭘 가져요? 뭘 가지고 가죠? 에봇을 가진 사람, 네이지파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끝이 나요. 왜? 하나의 종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끝나는 거죠. 성경에서. 사사기가 암흑서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사기는 암흑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은혜의 시대를 종말론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사사기도. 자, 9절, 19절. 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의 특징은 뭐예요? 싸우는 자죠. 싸우는 자. 군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갓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용맹한 사람 에브라임 갓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 갓. 그럼 다 북지파에 속해 있죠. 그죠? 다 북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자, 율법의 추격을 하다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이 추격을 받죠. 이 상황이에요. 자, 율법이 추격을 해와요. 그러다가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추격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갓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기다가 지고, 지다가 이기고, 이런 개념들이 바로 갓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막 추격을 하다가 딱 때가 되니까 율법이 다시 추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이 두 시대가 쌍수로 설명이 잘 된 거죠. 갓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죠.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면은 이게 공생애의 모습이죠. 그죠? 공생애는 수라상을 차리는 모습이잖아요. 추격이 서로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고 이게 되면은 수라상이 차려져야 안 차려져요. 갓의 결론은 뭐예요? 수라상이 차려지는 이야기야. 수라상. 아셀의 이야기가 갓이 있어야만 아셀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가 또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갓이라는 거와 아셀을 통하여서 이야기가 또 만들어졌다니까요. 매번 이야기가 시작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제는 우리가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봤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결론을 내줬는데 해석이 됐는데 또 나와 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알죠. 그게 성경 교자의 그 기록의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셀로 오니까 왕이 먹는 진수성찬이 사라지는 거야. 그 왕에게 내놓는 진수성찬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누가 꾼 꿈이죠? 간원장들이 꾸는 꿈이잖아요. 간원장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라상 이야기는 성만찬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성찬 예식도 여기서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다락방에서 뭐해요? 성찬식을 연다니까 이 마지막 수라상을. 근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죽고 사는 이야기잖아요. 죽고 사는 이야기. 그러면은 간원장들의 요셉이 꿈을 해준 내용이 무슨 이야기예요? 쌍수로 죽고 사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아셀의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맞죠? 수라상이 찾아졌는데 결과는 뭐예요? 아름다운 소리가 전달되었죠. 온 땅에 유수가 나가야죠. 유수. 굿뉴스가 돼야죠. 굿뉴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굿뉴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말하는 그 굿뉴스가 이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굿뉴스가 여기서 나온다니까요. 그 납달레까지 오면은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열의 이야기가 끝난 거잖아요. 이래서 10명이.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둘이 열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야죠. 둘이. 그러면 이걸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베냐민과 요셉 이야기에서 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팔리고 베냐민이 아버지 품에서 나와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야곱의 품에서 못 나오고 이스라엘 품에서 나오는 게 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이제 지금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봉합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반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자가 반복을 나도 모르게 시켜줬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읽고 있는 나도 모르는데 된다니까? 왜? 성경이 그렇게 차서를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읽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아, 그렇게 된다니까? 아, 그게 그 믿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먼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믿은 게 바로 지금 성경 읽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벤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경 읽기 하는 독자들이 벤이 된다는 이야기를 믿어야 안 믿어요? 내가 아들이 된대. 내가 신의 아들이 된대. 애굽의 이야기는 신이 아들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애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태양신이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그게 땅으로 온 신이에요. 땅으로 온 신. 바로가. 그러면 그 모습대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게 땅의 사람들의 상상력이에요. 왜? 신이 상상을 하라고 부여해 줬다니까, 인간들에게. 그게 신이 준 축복이에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성이 누구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은 인간들이 계속 욕망을 내놓게 돼 있어요. 신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허상을 꾸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과학이 이제 허상의 도구가 돼가지고, 근데 그게 실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허상을 뭘로 만드나요? 실제를 만들어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허상이 뭐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됐어요.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거 뭐라고요? 허상이야, 그래, 성경이. 근데 우리 역사 그러면 깜빡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역사를 보는 눈은 있는데 그 실상을 보는 진리의 내용을 못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짓거리도 뭐예요? 결국은 허상이 되니까요. 우리도 지금 종교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땅의 말은 종교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징을 많이 만들면 안 되고 말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왜? 종교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함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땅에서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해요? 절제시켜주고 샤머니즘이 안 되고 신비주의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허상은, 상상력은 신비주의를 되게 한다니까요. 그게 종교의 신비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라고. 근데 살아봐는 그 신비를 뭘로 바꿨어요? 진리를 깨닫는 비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계시는 우리의 허상을, 우리의 신비를 뭐가 되게 해요? 실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영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납달리로 끝나는. 네, 쉬었다 하죠. 벌써 1시간이 갔네요. 참.